이 시간 산 소망이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우리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이 예배,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또 각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여러 주일 만에 2달은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늘 성전을 사모하고 또 바라보면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이 추석 명절 앞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도 구구절절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스스로 또 각자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꼭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도 잘 지키고 또 우리 믿음도 잘 지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여기에 좀 방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말씀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제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크게 쓰신 분이신데요,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는데, 아무개 목사야, 너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물으시더래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 예 주님, 저는 당연히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안목의 목사야, 내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있느냐?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근심 걱정을 나에게 맡기고 있느냐?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께서 그때로부터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딱 잡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심은요, 말씀을 순종하기로 한 그 결심은 정말 복된 결심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이후로는 혹 고통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하겠습니다,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으니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대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잠도 잘 오고요, 또 소화도 잘 되고요, 마음이 기뻐지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영육 간에 다 축복이 넘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고 말씀대로요, 또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또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서도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하면 믿음 생활 잘하시는 것입니다.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누구에게 쓴 편지냐? 여기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나그네들에게 썼어요.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서신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보통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왜 나그네일까요? 왜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때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오늘날도 이 코로나 시대가 만만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대에 비견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 이 편지 쓰여질 당시가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많이 들어봤죠. 아주 악명 높은 그런 황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느냐 하면 로마 시내에 일부러 막 불을 질러놓고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듣게 우리 시내에 불을 질러놨다. 이렇게 막 광고를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몹쓸 사람들이라 하면서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순교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요, 이 나그네들은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지키다가 언제 죽을지,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그네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이쪽 저쪽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그네들이지만 이 사람들은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느냐? 2절 말씀, 이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인데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고난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많은 계시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시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여기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사랑한 여러분에게 더욱 많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안은요, 굉장히 귀한 문안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 받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지금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의 편지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많은 고난받는 그때 당시 성도들,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혹독하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베드로는 아마도 어쩌면 분명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가정 처소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즉 택함 받은 사람들을 다 믿더라. 이게 아무나 믿는 거 아니라고. 택함 받은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예정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게 성경의 바른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2절 말씀 다시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런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앞에 말씀했느냐고 하면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핏뿌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속잠 속잠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막 이런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마음이 뜨겁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예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피의 노래를 부를 때 그 교회들이 다 왕성하고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들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즉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애굽을 강타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놓아라.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한다 하니까 바로 왕이 안 내놓습니다. 노동력을 상실하고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 내놓으면 노예 부릴 사람도 없으니까 안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막 강력한 손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쳤습니다.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처음 난 것과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잠깐 저 충남 부여에 다녀왔습니다. 부여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와서 하룻밤도 주무셨고 이틀밤도 주무셨고 좀 쉬고 가라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룻밤을 가서 자고 왔습니다. 지난 8월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이거 하나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시골 그 목사님이 이번에 부흥에 오시기로 하신 부산의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동기 동창이시다. 동창이 이제 부흥에 오신다고 하니까 이 동창이 이걸 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줄 아세요? 자기가 만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박성규 목사님에게 전해달라는 부흥 강사 목사님. 근데 이번에 부흥 강사를 못 오셔가지고 전달을 못했는데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오 목사님이 같이 있어도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 것이 되었는데 이분이 어린이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어린이 설교를 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빨리 시작이 돼야 되겠어요. 그걸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그분이 설교를 이걸로 하는 것인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런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설주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주, 주자가 이게 기둥자는 이게 기둥 받치고 있는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양 좌우 문설주와 또 문 인방에 이렇게 바르라. 이게 문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문설주와 그 문인방에 바른 피, 그 뿌려진 피를 볼 때 내가 그냥 넘어가리라.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막 강타할 때 다 죽어나간데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은 그냥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넘고 넘었다 해서 6월절입니다. 넘을 유자, 넘을 올자. 이거는 패스 오버라고 그렇게 말은 표현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진 집은 다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물론 가축도 안 죽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죽은 그 어린 양, 좌우 문설주와 문일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확실히 영접하셨나요? 여러분 그때에 바로 피 뿌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넘어가서 3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아주 귀한 말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여기 산 소망이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신령한 구원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 찬송의 능력, 찬송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찬송하면. 사도 베드로가 빌립보 감방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막 감옥문이 열려나가고 간수장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도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요,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이에요? 긍휼은 마땅히 저주해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있다고 하면 주님 나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물론 코로나를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서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탐욕으로 인한 우리의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늘나라의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시기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죠. 여러분 이런 명절에 육신의 부모님 계시다면 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또한 우리가 거듭남으로 영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영의 아버지가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6, 70년 지나면 한 7, 80년 지나면 한 100년 지나면 육신의 죽음과 함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영원토록 있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참으로 거듭났는지 또 어떤 사람 우리가 한번 볼 때 저분이 정말 거듭난 성도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상대방이 또 나 자신의 소망을 내가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시간만이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5절에 보면 귀인들, 귀한 그러한 높은 사람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 못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우리의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소망은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교회가 소망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 늘 교회 2층 예배당에서 올라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으면 이쪽이 아니고 제가 가리키는 이쪽에 보면 올라오면 2층 나가다 한번 보세요. 화장실 쪽에 있는데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영어도 써 있어요. The church is our hope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아주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 책임 아니에요 이거? 교회에 대한 인식이요, 어쩌면 지금 최악인데요.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중요한 거죠. 우리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향해 자꾸 손가락질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싸우지도 말고 싸우면 나도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반성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도 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오히려 성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으로 교회가 소망이란 이 사실을 삶으로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초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그때 마침 한 부인이 자기 남편을 처음으로 모시고 교회로 갔었습니다. 이 부인이 너무나 좋아서 남편의 옆구리를 쿡 치면서 여보, 당신 손 좀 빨리 들으세요. 근데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슬픈 기색으로 슬픈 목소리로 남편에게 묻기를, 여보, 나는 당신이 꼭 손을 드실 줄 아는데 왜 손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여보, 나는 그동안 교회 나가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자로 살아왔는데 당신은 늘 교회 다니면서 믿는 신자로 살아왔지 않소. 그동안 당신의 생활을 쭉 내가 보았지만은 당신의 생활은 나와 다른 점이 없어. 내가 카드놀이를 하면 당신도 함께 카드놀이 함께 하고, 내가 술을 먹으면 당신도 함께 술을 함께 먹고, 이처럼 내 생활이나 당신 생활이나 전혀 다른 것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손을 들지 않았어.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넘어가서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는 거룩한 만큼 희망을 주고 이 땅을 위해서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모든 소망은 영원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 하늘나라의 유업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그러한 상급의 유업인 것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쓴 베드로도 보면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에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고 한자리 하시면 나도 좌의정이나 우의정이나 한자리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이러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도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계속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사랑하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은요, 잠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시험도 잠깐이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도 사실은 잠깐이라고. 아니, 우리 인생 삶 자체가 뭐 잠깐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누릴 영광은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아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 고난이 다가올 때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은 크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본문 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시험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써서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죠. 기도 자체가 경건한 울타리도 되지만은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 잘 못한 것 좀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나중에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면 이 코로나 시대 같은 거 별걸 아닌 것 생각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험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복된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 환난이 다가와도 크게 기뻐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은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오늘 여기 말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 같이 또 감사한 마음으로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여기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찬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아주 좋은 찬송인데요, 다 같이 우리가 오늘 또 부르고 내일 또 부르고 죽을 때까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모두 이 찬송과 함께 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일평생 소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죠. 에베소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 이런저런 작은 일들이 큰 일인데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시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받는 어떤 시험 고난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오늘 여기 말씀 보니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들이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이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 결과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비록 지금 고난이 많고 시험 환난이 많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귀한 주의 메시지.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시대적인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요, 믿음의 긴 팔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멀리 떨어져 있는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현재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상황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세상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서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주간에 고향을 찾는 분도 계시겠죠. 나라에서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우리가 그것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서 또 부득이해서도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 우리는 본향을 찾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추석 명절 잘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